사무엘상 15장입니다. 432쪽, 구약 432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시는 하나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본 것처럼 11절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신데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15장 29절에 보면 29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슬퍼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우리들의 그 표현으로 후회하신다 쓰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사울의 이 범한 죄를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이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셔서 이 왕을 버려요. 인간이 요청해서 원했던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지금 가서 사무엘이 이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15절에서는 이 사울이 다 진멸했나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아각 왕을, 아말렉 사람의 왕을 살려놓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제 어쨌든 아말렉하고의 이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를 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는가 했을 때에 이 사울이 핑계댄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쁜가요? 하나님한테 예배하겠다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승리하고 온 다음에 12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사울은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책망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도 우리 핑계를 많이 대요. 그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왜 이랬어? 가장 쉬운 게 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당신 왜 이래? 그러면 변명을 하잖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옳아.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어.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온전히 왜 진멸하라 그러냐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에 물들을까 봐 하나님은 이제 진멸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한 2달 반쯤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너무 피곤한 그 모습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 침공을 한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구름 밑을 지났다, 바닷길을 걸어간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속에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육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바닷속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올라올 때에 애굽 쪽에서 보면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새로 부활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살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때에 다들 피곤하니까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근데 이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성경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항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항복합니다. 뜻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이게 손이 내려오면 이제 그 옆에서 아론과 우리 아론 형, 모세의 형과 훌이라는 이 선지자가 팔을 올려주는 거야. 내려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걸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보면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지금 아말렉 족속가 없어졌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아말렉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있었다면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말렉 전쟁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아말렉 전쟁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말렉 전쟁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하고 갈 때는 언제나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이전의 그 속성,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옛사람의 구습을 떨쳐버려라. 그 옛사람의 구습은 우리 유혹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명예를 지키고, 전부 우리의 유혹에 따라서 그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그 모습을 이 신앙인들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는 옛 구습.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말렉은 무엇일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꿈꾸고 가는 어떤 세상적인 비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이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울 만한 어떤 그런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면 우리는 그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대대로 싸워야 되는 2000년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제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무리가 되는 거는 그냥 다니면 돼. 표적을 보고.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뤄 가려면 이 바울이 모든 자기가 가진 걸 다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내 안에서 아직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근데 가장 큰 건 돈이죠, 사실은. 이 돈은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거든요. 만몬신. 그래서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요인이 되는 거야. 무엇을, 그러면 그거 하나 사울이 잘못했다고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겠다는 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잖아.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하고 내 욕망대로 간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셔요. 그거 가지고 진정으로 되나 안 되나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했잖아요. 이 사울도 승리했어요. 아, 내가 승리했네? 내가 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간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가면서도 그 이루어진 일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간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오류예요. 그래서 참 분별함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이걸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는가?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가?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없애라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야.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가 기도하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품고 가다가 이루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가다 보면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릴 수도 있다는 거,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 야,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을 예수님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거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있긴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울은 처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테스트하시는 거야.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유혹의 욕망을 따라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야. 새롭게 입으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칭해 주시는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벗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럴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2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모든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는 위배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참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승리죠.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잠깐을 살고 가는데 무엇이 승리겠습니까? 어떤 삶이 승리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 아프간의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의 핍박받고 참수형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스데반이 주님의 영광 속에서 순교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오히려 정말 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성도들이 정말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고 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왜 그래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거예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기고 가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선교한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선교 간다는 자체가 아무나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선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지 않죠. 참 선교사들은 정말 사명 따라 가시는 분들 같아요.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그 육신은 공고하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 그런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덜덜덜 떨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래. 주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순간 깨닫는다면 그거는 복된 자입니다.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면 돼. 내 의지를 드리면 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야 그렇게 조그만 머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가 참 도전이 되고 강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걸 강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바르게 배워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우리는 벌레만 큰 거 기어가도 무서워하잖아. 벌레만 기어가도 이걸 어떻게 잡지? 그런 연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감히 우리 못해요.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 가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합니까? 우리 그냥 잘 믿으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잘 믿으려는 의지만 드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 찬양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그 150편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50편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네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정말 그 영혼이 그 찬송에 이끌려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잠꼬대를 찬양으로 하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이미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늘 넘어질 걸 아세요. 주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린 당당하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는 늘 악이 함께 있는 거야. 우리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내 육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걸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 우리 안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유혹대로 가고자 하는,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멸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주님의 쪽으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돼. 그래서 죄의 법은 우리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거와 싸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아말렉을 이기는 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느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래? 왜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늘 평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내 안에 가시를, 그 생명나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시나무가 자꾸 이게 죽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인간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럼 잘났냐? 그럼 사울보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내 마음을 의지를 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 주간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더 많은 그 쓴뿌리들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생명나무는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